욥기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5장에도 역시 이 엘리바스의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우리 욥기서 4장에서 이 엘리바스가 주로 욥을 정죄했다면 오늘 5장에서는 욥을 책망을 하고 또 권면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로운 욥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는데 이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이 원리를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또 보편적인 진리로 욥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욥기서 5장도 역시 인간의 이 지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욥을 위해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욥기서 5장 1절을 보시면요, 네가 어리석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누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느냐 하면서 이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엘리바스는 욥이 이런 환난을 당한 것이 욥이 악을 행하고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요, 하늘에 있는 누구도 욥의 편을 들어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거룩한 자는 하늘에 있는 천사 중에서 욥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욥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누가 너의 편을 들어주겠느냐. 부르짖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2절에 보시면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이 환난 중에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지만 생의를 저주하고요, 죽는 것을 사모하는 것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고 분노하고 시기하다가는 네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어서 망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네가 자식을 잃고 재산을 다 날려버린 것도 네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렇다 하고 정죄를 합니다. 거기 3절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련한 자가 뿌리가 땅에 내리자마자 당장에 망한 것처럼 너도 이 욥도 어리석고 미련해서 자식을 잃게 되었고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된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 결론은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재난이 먼지에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의 고생이 흙에서 풀이 나듯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재난이나 인생의 환난은 죄 때문에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4장 8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네가 이런 재난과 고난을 거두게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이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이 죽음을 구하고 탄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생일을 저주하면서 탄식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다. 일반적인 은총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이런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소개를 합니다. 12절에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고 지혜로운, 지혜로운이라고 되어 있지만 약삭 빠른 자가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또 간교한 자의 계약을 무너뜨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15절에는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우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척, 똑똑한 척 하다가 꺾여진 것 아니냐. 그러니 지금 가난한 자가 되고 낮은 자의 마음이 되어서 애곡해라,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엘리바스가 욥의 마음을 다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욥은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짜 의로운 것인가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 욥의 믿음을 다 살피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이런 재앙만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겉모습만 보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겨라, 회개하라, 그렇게 다그치고 있는 것이죠. 이 지금 욥에게는요, 따뜻한 위로의 말이 필요하고요,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믿음으로 살았던 이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악창이 나서 이 고통하는 중에 있는데, 빨리 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오해하고 있고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17절부터 엘리바스는 두 번째 권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좀 달게 받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벌을 달게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4장에서 욥이 탄식을 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단정을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에서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 비난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비난하는 소리를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징계를 하심으로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23절에 덜에 있는 돌과 언약을 맺고 화친을 하고 덜짐승과 화목하게 된다. 덜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장막이 편안하고 짐승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기업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6절까지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가정의 복, 건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이 자신의 지식과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반드시 복을 주시려고 징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달게 받으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지금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말을 경청하면 네가 깨닫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견고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 책망과 권면은 욥이 당한 고난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이 욥의 고난은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엘리바스는요, 지금 죄인의 고난과 의인의 축복이라는 이런 일반적인 원리로 욥을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의인은 당연히 복을 받는 거다. 근데 이런 원리대로 하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사실 다 복을 받아야 맞고요, 절대로 고난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죄인들, 이 불신자들은요, 다 환난을 당해야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 이전의 사람들을 봐도 의인들이 고난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벨도 의로운 제사를 드리다가 순교를 당했고요. 노아도 당대 의인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조롱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바울도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짧은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형통할 때나 고난 중에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성도의 지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지식으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쉽게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서로가 상처를 주기보다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